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에 지금 또 큰 잔치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마쳤고요. 오늘은 영아부 여름성경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돌아오는 토요일 날은 이제 우리 유초등부가 토요일 주일날 여름성경학교가 열리고, 또 오는 토요일 날 우리 중고등부가 여름 수련회를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목사도 교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가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뭐 시간만 되면은 저도 영아부 교사도 하고 싶고 달고, 이게 교사의 표식입니다. 이게 뭐 이 명찰이 보이면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죠? 시작.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증손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에게는 12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리 믿음의 조상인 그분들이 언제 때 사람이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살았던 분들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약 몇 년 전? 약 2,000년 전쯤 되죠.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BC 2000년경이면 우리나라는, 그때 우리 한반도는 뭐 어떤 나라가 있었죠? 그 흔히 뭐 보통 얘기할 때 고조선 건국이 BC 2333년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 당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땅에 고조선이 건국돼 있을 때 이스라엘, 애굽 땅,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요셉은 전부 12형제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그 아들, 그 아버지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근데 이 야곱이 좀 뭐 문제라면 문제가 있었죠. 이 야곱이 아내가 4명이나 되다 보니까, 근데 그 4아들, 4아내 중에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라헬이 낳은 아들이 둘인데 그게 11번째, 12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누가 낳은 아들이냐 그러면 라헬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형이 10명이 있는데 이 10명은 다 라헬이 아니고 이제 다른 여인들의 소생이었단 말이에요. 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야곱이 좀 아쉽죠. 그 가정에 편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그 아버지 야곱이 각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했죠.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옷을 만들어 줄 때도 이 요셉에게는 채색 옷, 컬러풀한 아주 이런 옷을 만들어 주었는데 형들한테는 뭐 그냥 뭐 누더기 기어 입던지 뭐 그래라 아마 그랬었겠죠.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처음에 형들이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친형들이. 뭐 어머니가 달라도 다 친형들이잖아요. 야곱의 아들이니까. 이 친형들이 실제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근데 그래도 그 형들 중에 좀 양심적이었던 뭐 루벤, 유다 이런 형들이, 야 그래도 우리 친동생인데 죽일 것까지야 뭐 있냐, 죽이지는 말자. 그럼 형님 어떻게 하자고요? 야, 돈 받고 팔아버리자. 그래갖고 이 친동생 요셉을 그 당시 그 캐러반들 있잖아요. 이게 그 낙타 끌고 다니면서 이 장사하는 이스마엘 자손들 중에 보니까 한때의 그 캐러반들이 낙타를 끌고 장사하러 애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한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친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애굽이 이집트죠. 이집트로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뭐 성경에 나와 있진 않습니다만 아마도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뭐 공식화돼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이 아마도 노예 경매 시장에 나가지 않았을까,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노예를 파는 경매 시장에 이게 요셉이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뭐 하나님 은혜였겠죠. 그래서 이 요셉이 어디로 팔려갔냐 그러면 보디발, 이 사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가 파라오거든요. 이집트 왕 파라오, 우리 성경에 바로라고 나오는데 이 파라오의 신하 친위대장, 이 친위대장은 요즘으로 말하면 뭐 경호실장이든지 국방부 장관이든지 그 정도 되는 높은 지위입니다.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뭐로 팔려갔다고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어떻게 팔려갔다고요?
노예로 팔려갔다니까요. 노예로.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예로 팔려가 1절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어떻게 이끌려갔는지는 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형들이 팔아버렸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그 카라반들 그 장사하는 분들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근데 2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뭐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한번 3절 봅시다. 시작.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다 형통한 삶을 원합니다. 만사형통한 삶. 요한 3서의 말씀대로 표현하면 영혼이 잘 되고, 영혼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무엇도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고 행복한 삶, 이른바 형통한 삶을 우리는 다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형통한 사람. 그 다음 3절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한번 따라서 한 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통한 인생. 그렇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고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다 형통한 삶을 원합니다.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또 강건해지고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이 형통한 삶을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한 사람, 형통한 인생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음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형통하다라고는 하는데 이게 말씀이 형통하다니까 형통한 거지, 인간의 상식으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과연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일단 죽이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누가요? 친형들이, 형들이 죽이려고 한, 형들이 시기해서 죽이려고 한 사람, 그리고 친형들이 동생을 돈 받고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종으로. 우리도 보면은 그 형제들 간에 이렇게 다툼이 있는 가정들이 있는데 좀 뉴스 같은 데 나오는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형제의 난이다, 왕자의 난이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거 이제 그런 기사를 보면서 이게 물질이 저렇게 많아도 형제들이 다투니까 별로 행복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물질이 좀 모자라도 형제들이 우애하고 사랑하며 사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말자 그래갖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게 과연 형통한 삶일까요? 그 노예로 팔려가지고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노예 경매시장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종으로 팔려가지고 애굽 사람의 집에 먼 이국으로 팔려가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게 형통한 삶일까요? 과연? 여러분, 형통한 삶이라고 하면 아예 노예로 팔려가지 말아야죠. 고국 팔레스타인 땅에서 아버지 집에 부요하게 아버지의 재산도 상속을 받고 농사도 잘 되고 양치는 것도 잘 되고 해서 영혼도 잘 되고 부유하고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또 장가 가서 애를 낳고 이래야 이게 형통한 삶이지, 노예로 팔려갔는데. 근데 성경은 이상합니다. 노예로 팔려간 자가 형통케 되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한술 더 떠서요, 그 뒤에 보면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이 요셉이 오늘 본문 말씀 6절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얼마나 용모가 빼어나고 잘생겼는지 옆에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기만 하세요. 이빨 안 딱 보셨을 테니까 말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당신처럼. 요셉이 그렇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사람. 너무 잘생긴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가 생겼죠. 누구의 부인이
그 보디발의 부인, 국방부 장관 부인이 이 요셉의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나하고 같이 자자. 뭐 아마 거기에 많은 조건이 있었겠죠. 하룻밤은 자주면 그 다음에 네가 이렇게 될 것이다. 요셉이 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그 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하게 되면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 집이 복을 받았다고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이 엄청나게 축복을 받은.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너무 감사해서 그걸 본 거예요. 너무 신실한 사람, 비록 그가 나라를 잘못 만나서 먼 나라에서 이렇게 노예로 팔려오긴 했지만 신실한 사람, 아름다운 젊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면서 글쎄 이 보디발이 자기 집의 모든 사물을 그에게 다 맡겨버립니다. 내가 먹는 거 말고는 네가 다 책임져라. 요셉이 말합니다. 사모님, 우리 주인께서, 당신의 남편이 나를 그토록 신임하셔서 내게 금한 건 당신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내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는데, 그러나 내 주인이 나에게 금한 것은 당신밖에 없는데 내가 어찌 당신과 함께 차서 내 주인에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간청하다가 안 되니까 옷을 붙잡은 거예요. 한번 자자니까. 그러니 요셉이 그걸 뿌리치고 도망가는데, 옛날에 옷이야 무슨 뭐 망토같이 두르는 거잖아요. 그 옷이 그냥 그 여인의 손에 남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화가 난 거죠. 세상 말로 하면 돌아버린 거죠. 그래서 저 히브리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들어왔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놀라서 도망가면서 이 옷을 내 손에 남겨두고 갔다고 내가 이렇게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또 그 말을 믿었네요, 보디발이. 그래가지고 노발대발해서 이 요셉을 드디어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는 것도 부족해서 그 먼 나라 타국에서 어디로 또 들어갔다고요? 감옥으로 보내서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감옥의 이야기입니다. 21절, 창세기 39장 21절 한번 보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누구한테 은혜를 받았다고요? 간수장이 누굽니까? 감옥의 교도소장이죠. 아니, 형통에서 은혜를 받으려면 뭐 대통령한테 은혜를 받았든지 무슨 뭐 사장님한테 은혜를 받아야지 감옥에 가서 교도관한테 뭐 은혜, 물론 그것도 뭐 형통이죠.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 같이 봅시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디서요? 어디서? 감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세상과 다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진짜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면 그는 노예가 되지 말았어야죠. 팔려가지 말았어야죠. 감옥에 가지 말았어야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형통이지.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되풀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노예된 상태에서 종살이하는 그 집에서, 심지어 어디서? 감옥에서 그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형통한 자가 되어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도 아마 어떤 심각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첫째, 어려운 기도의 제목, 혹은 좀 심각한 기도의 제목, 고난, 역경 속에 오신 분도 계시고, 두 번째, 뭐 그렇지는 않더라도 오늘 나의 삶의 여건이 뭐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지, 뭐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뭐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경제적인 여건도 그냥 뭐 사는 거지 뭐. 그 다음에 뭐 삶의 여건도, 여러분 옛날에는 청혼에 참 꿈이 있었는데, 푸른 꿈, 청혼의 꿈이 있었지만 지금은 뭐 그냥 사는 거지 뭐.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형통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벗어남으로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는 것이 바로 형통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된 상태에서 벗어나야 형통한 게 아니고 감옥에서 풀려 나옴으로 형통한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간 보디벨의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고 범사에 형통했으며 심지어 그는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벗어나야 형통한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고 오히려 하나님 그분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경험해 가면서 우리는 놀라운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이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모든 고난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우겨 넣으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를 시험하는 근원은 마귀 사탄입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도전하고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시험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군대에서 훈련을 받아도 그렇습니다. 처음 그냥 일반 사회생활하다가 처음 군대 간 이 신병들에게는 제가 이 군대 간 청년들 위해서 좀 기도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어저께 밤에 제가 글쎄 군대를 또 간 꿈을 꿨어요. 어젯밤에. 그래서 막 그렇게 이상하다, 내가 이 나이에 군대를 또 가다니 막 그랬는데 막 그리스도의 군사된 삶을 사모하다 보니까 그랬나 봐요. 여러분, 이 군대 가면 처음에는 신병 훈련이 그렇게 많이 세지는 않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엄청 힘들지만 뭐 나중에 이 장성들이나 간부들이 볼 때는 근데도 거기까지 훈련을 시켜요. 그 정도까지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드디어 이제 계급이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직업 군인이 되고 혹시 그다음에 어떤 힘든 부대, 전투 부대, 공수 부대 이런 데 가면요, 훈련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 정도까지는 감당할 수 있다고 국가가 판단해서 그 정도 훈련을 주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혹시 여러분 문제가 심하고 고난이 깊고 상황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실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그 정도로 신뢰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하시기 때문에 그만한 훈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 이게 너무나도 두드러집니다. 욥이 너무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마귀가 욥을 도전합니다. 제가 그를 좀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 나는 걔를 믿으니까 네가 이 정도까지 해라. 단 그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딱 선을 그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여러 일들과 고난과 환경은 하나님이 거기까지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들을 허락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굳이 문제가 있는 삶은 아닐지라도 세상적으로 우리에게 만족지 못한 삶을 허락하실까요?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사실 그 사람에게 만족이 없어요. 자식을 봐도 별로 만족이 없어요. 부모님 생각해도 별로 만족이 없어요. 이 집은 어떻고 저 집은 어떻고, 내가 그런 집에 태어났더라면. 삶의 현장을 보더라도 내가 경영하는 사업이, 내가 하는 일이 별로 만족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때부터 한참 세월이 지난 이후에 쓰여진 시편의 기자가 요셉에 대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05편 16절 보니까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꺼내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어디서요? 감옥에서.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환경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때 뭐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단련해가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도 그래요. 오늘 현실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영혼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내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린 믿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오늘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최선이라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인간이었습니다. 그도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만한 인물이 없어요. 야곱도 실수가 많고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고 심지어 다윗도 실수가 많은데 요셉은 실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친형들이 팔아버리고 먼 땅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 고생을 겪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도요,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요셉이 형들을 원망한다든지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한다든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어린 요셉, 젊은 요셉이지만 그는 자기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이 무엇인지 다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길을 인도해 가시며 그분 보실 때는 최선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형통의 비결이 사실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심지어 무기력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23절도 말씀합니다. 23절 끝부분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의 해결의 비결, 형통의 비결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노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을지라도 바로 거기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공격하더라도 그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나더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수 있어요. 불 가운데로 통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몸의 질병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환경 속의 도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도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설린가족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게 사실 뭐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신앙이 그저 예배드리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 다음에 뭐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또 그저 축복을 좀 받고 이제 이런 차원을 넘어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해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흔히 예수님만 나 위에 죽으셨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맞지만 두 번째, 이제는 그 십자가가 나의 것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예수뿐만이 아니라 나도 그와 함께 죽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야만 되고, 그래서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분들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우리는 본받지 않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좋던 것, 내가 누리던 그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환난의 시절을 겪어가면서 우리가 겪은 모든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드디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날마다의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하나가 되므로 내가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날마다 부활의 경험을 가지는 사람이 되도록, 바로 이를 위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나의 옛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혹시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시죠? 우리 사장님도 계시고,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거듭나는 것이죠. 거듭난다는 게 뭐죠?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우리 속에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이미 나의 생명을 채우고 지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이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이 살아나서 정욕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무의미가 몰려오고 고독이 나를 정복하고, 여러분, 이때 옛사람은 죽은 것임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어찌하든지 내가 죽었음을 깨닫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도록,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3장에서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바로 이것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저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저 이렇게 기도해서 또 문제가 좀 해결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며 내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며,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얻고, 한 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 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형통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아픔은 사실은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셉 얘기 그 뒤에 제가 조금 좀 자세하게 해드리려면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괜찮으시겠어요? 3부 예배 때문에 안 되니까 빨리 그죠? 3부 예배를 여러분 다 듣고 싶으시지만 3부 예배 때문에 그럼 제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이 그를 풀어주십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얘기가 긴데 줄이면 결국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1인지하 만인지상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죠. 애굽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오리엔트 지방, 메소포타미아 지방, 중동 지방 전역에 엄청나게 7년 동안 대풍년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7년 동안 전무후무한 대흉년이 듭니다. 그 7년 대풍년 동안 모든 나라는 다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고 다 부를 다 탕진했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서 애굽 왕 바로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7년의 대풍년 동안 엄청난 곡식을 다 저장합니다. 애굽은 드디어 대흉년이 들어왔습니다. 1년, 2년 지나가면서 주위의 모든 나라가 먹을 게 다 떨어집니다. 전혀 없습니다. 애굽에는 곡식이 넘쳐나고 있죠. 그래서 주위의 모든 나라가 애굽에 곡식을 사러 옵니다. 근데 해외에서 곡식을 사러 올 때
최종 결제를 누가 하는 것이다? 국무총리 누가 한다고요? 요셉이 하죠. 여러분 그 영화에서 보셨죠? 이렇게 보통 이렇게 높은 그런 나라 중동에 보면 이렇게 부채 같은 거로 얼굴을 딱 가리고 이렇게 그대는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나는 어디서 왔습니다. 얼마나 줄래? 뭐 이렇게 파는 건데 그렇게 세계 각 나라에서 와서 곡식을 사는데 어느 날 요셉이 딱 보니까 10명의 젊은이 사람들이 와서 곡식을 사러 왔는데 많이 보던 분들입니다. 누구죠? 시작. 형님들이 그 앞에 와서 고개를 엎드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이 있었습니다. 어려서 주셨던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사실 그것 때문에 형들이 더 열받아 가지고 팔아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우리 10명의 형들이 다 네 앞에 가서 절하랴? 그래가지고 이런 못된 놈이 있나? 그리고 팔아버리기 열받아서 그 꿈대로 하나님이 사실은 요셉과 동행하셨거든요. 바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요셉이 마음 같아서는 형님들 달려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형들을 테스트한. 왜?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이 지금 그 마음이 어떤가.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요셉은 11번째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요셉이 사랑하던 막내 동생이 하나 있어, 베냐민. 그를 데리고 오라. 뭣도 모르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 좋다. 곡식은 줄 테니까 그 대신 베냐민은 남아서 종이 되도록 하라. 형님들이 옛날 같으면 어땠을까요? 뭐 그러시죠. 뭐 10째도 팔아버렸는데 뭐 11번째 그냥 여기 데리고 사세요. 애굽이 훨씬 보니까 살기 좋네. 뭐 그리고 곡식 좀 주세요. 이럴 줄 알았죠. 아마도.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세월 동안 형들이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유다가 대표적으로 울며 이야기합니다. 각하, 그의 하나밖에 없었던 친형도 어디론가 사라져갔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긴 세월을 너무 고통 속에 살아오셨고 지금 생존해 계십니다. 그런데 막내마저 그렇게 없어지면 우리 아버지가 슬피 우시다가 슬프게 음부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막내 동생은 보내주시고 대신 제가 여기 볼모로 남아 있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요셉이 통곡을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형님들, 내가 요셉. 감동스럽지 않으세요? 저는 얘기하면서도 지금 막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데 깜짝 놀라 형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보면 그 얘기가 너무 잘 기록이 돼. 45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남아 있겠습니다. 막내는 돌려보내주세요. 우리 45장 한번 같이 봅시다. 2절 보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45장 3절 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놀라서 대답도 못하죠.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내가 노예로 팔려온 것이 사실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가 사실은 있어요. 여러분 보면은 7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 당신들의 후손이 누군 줄 아십니까? 사실 지금은 메시아의 족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과 12 형제들, 그리고 조금 내려가면 다윗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당신들의 후손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사실 그분의 족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멀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첫째로 요셉은 자기가 이 모든 고난을 겪은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첫째는 형님들, 아버지와 형님들, 우리 가족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 내가 여러분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사명으로 내가 여기에 와 있었고, 두 번째, 보다 먼 장래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 사명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도 겪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아픔들이, 혹은 오늘 여러분들이 애쓰고 있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래서 오늘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속한 것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나는 왜 이럴까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가지시고 사명을 위해 나를 인도하고 가시며, 아직도 내가 온전히 깨닫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뜻을 위해서 나를 여전히 동행하시고 붙들어 가시고 바로 이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이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몇 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요셉이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오늘 8절 봅시다. 7절부터 창세기 45장입니다. 45장 7절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재수가 없어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잘못 만나, 이게 아니고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있게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의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드디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사실 평생토록 형들을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창세기 45장 9절 보니까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요셉이 살아있고 아버지 오시라고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여러분, 10절, 11절 보십시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그 다음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형님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제가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용서를 넘어서서 그들과 그의 가족들조차 전부 자기가 책임지고 돌보고, 예전 번역에 보면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임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나도 그를 닮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문제를 벗어난 이후가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질병이 치유된 이후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된 이후가 아니라 바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가지 결론을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첫째로 문제 안에서 형통한 삶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현실 문제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서 요셉처럼. 두 번째, 바로 그 가운데 세상 등지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며 엎드려 계시다면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 이루어가고 계심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꿈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 꿈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는 진짜 젊은 시절에 세계를 정복하는 게 실제로 제 꿈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 나가면 되거든요. 여러분은 찍어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 나가요. 그런 꿈이 아니라 세계를 정복하는 꿈. 그리고 나서 제가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안에서 저는 지금 세계를 정복하고, 지금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얼마나 오늘 또 아름답게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다음 세대 그들이 이번 여름 행사도 하고 세워지면 그들이 세계로 나아가서 어떤 애는 선교사, 어떤 애는 사장님, 어떤 애는 교사가 돼서 여러분 세계로 흩어져 복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할 테니 한 목사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형태는 달라지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려서 꾸었던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 안에 그 꿈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변화되어 이루어져 가는지를 여러분이 발견하고 그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 목사의 삶이고 우리 장로님들의 삶이고 온 교회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꿈을 잃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해 주시면 내 소원 들어주시면 그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삶의 여건 속에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하며 순종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바로
오늘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오늘도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또 동행하며 또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며 바로 오늘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